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많은 것으로 믿음을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들은 말씀, 이 아는 말씀,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리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곧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연 사람들이 나를 누구려 하느냐라고 그저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메시아.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신 그 생명의 구원자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뒤에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 보이신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는 무슨 말입니까? 바요나 시몬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는 것은 베드로의 풀네임이에요. 전체의 이름을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들으실 때 불러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아들이라 라는 뜻이 있어요. 아들이다. 바는 아들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의 이 맨 서두에 있는 바는 아들이다. 그러면 시모나는 무슨 뜻입니까?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시몬, 베드로 아버지. 바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 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바요나 시모나 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아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고 있잖아요. 요한, 시몬의 아버지. 즉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즉 다시 말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베드로의 전체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 전체의 인생을 불러주고 있어요. 아들이다.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요나,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 즉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으로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아들이다. 그 다음에 요나라는 것은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요나, 베드로의 아버지 시몬.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아들이다. 요나는 무슨 말이라고요?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 즉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의 이름 전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체 이름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보십시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참 잘한 일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잘한 일이 있다면 선생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줍니까? 저는 잘한 일을 선생님께서 칭찬받을 때에 봉구가 잘했어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지만 정말 칭찬을 해주실 때에는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세요. 문봉구 너 잘했다 라고 이렇게 전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수고한 너의 이름 전체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냥 베드로를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전체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만큼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고백, 예수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마음에서 담겨진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 전체를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고 이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의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을 보이십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는 예수님 이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된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예수님 앞에 많이 무엇인가를 충성하며 할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감당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축복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 생일날 아이들이 부모에게 갖고 나온 선물이 물론 기특하기도 하고 선물이 또 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선물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작은 편지를 써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또한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에 부모는 기뻐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행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즉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가장 믿음의 신실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너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반응이에요. 이를 알게 한 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구나.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죠. 할렐루야.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된 죄인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타락한 죄인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있고 아무리 인간이 많이 배우고 아무리 인간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무나 예수님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을 얘기하고 아무리 지옥을 얘기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하고 아무리 부활을 얘기하더라도 죄인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누구만이 고백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8쪽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8쪽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고는 누구나 지혜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너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확신에 찬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없더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것임을 내가 고백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요,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는 것, 즉 순종하는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물론 방언을 하고, 물론 어떤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것도 성령 충만의 삶의 일환이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이냐? 삶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 성령이 이끄신 일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과 기도로 깨달음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순종하는 자리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한 번 올리는 거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식은 한 번 올리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서로 사랑하는 삶은 매일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한 번 올리지만 매일매일 남녀가, 부부가 사랑하는 삶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함은 매일같이 사모함으로 여러분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매일 성령의 귀에 음성을 기울이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사도행전 2장 2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아멘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오늘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이거 외에 없잖아요. 이거 외에 무슨 말씀을 더 여러분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8절의 약속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즉 성령 충만한 삶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라고 고백할 때에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 바, 요나, 시모나 라고 베드로 전체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체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참된 복의 시작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모두 부르는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